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 드 베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0년 벨기에에서 옥수수 상인의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의 뒤를 따라서 20살이 되던 해 1860년대에 수도사가 되어서 20살에 다미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3년 후에 그의 형 아우구스테가 하와이 선교사로 가려다가 질병으로 갈 수 없게 되자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았던지 다미엔이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 모든 나병 환자들을 하와이 본 섬에 가까운 작은 섬인 몰로카이라는 섬에 강제로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사람들을 격리만 시키고 전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책임 선교를 맡은 지역 선교부는 최소한의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몰로카이 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자원 신부를 모집을 했습니다. 왜 모집을 했냐 하니까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파송하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4명이 자원을 했고 6개월씩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 파견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다미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73년 5월 10일에 처음으로 몰로카이 섬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816명의 나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엔은 어느 날 참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나 환자들이 당신같이 성한 사람이나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자유며 평화가 있겠냐고 빈정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다미엔은 조용히 자기 방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 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온 지 11년이 지난 1884년 12월에 다미엔은 목욕물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물이 발에 쏟아져서 물집이 생겼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이죠. 정확하게 나병에 감염되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다미엔은 주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빛나는 희망은 마침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교님을 땅 위에서는 뵐 수 없게 되었고 천국에 가서나 뵐 겁니다.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889년 4월에 15일 아침 다미엔 신부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미엔의 희생적인 삶을 기려서 하와이 주 정부는 4월 15일을 다미엔의 날로 선포를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 2장의 말씀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에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능력을 일부 제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의 영광을 잠시 버리셨다라는 거죠. 자원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표현하자면 성육신입니다. 거룩한 육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즐거운 성탄이라기보다 정말 신앙을 되돌아보는 깊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으니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이때 더욱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 미담들이 쏟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2월 17일 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10원짜리를 녹여서 구리로 바꾸면 서너 배의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동전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지난 14일에 안산시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 답 앞에 두고 갔습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이 같은 편지와 함께 동전 5,007개,
그리고 지폐 현금 307만 70원이던 상자를 몰래 두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좋은 곳에 써달라, 상자를 가져가 달라 그렇게 하고는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의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구리를 만들려고 모았던 동전 7,007개를 기부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스스로 탐욕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볼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스스로 탐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알려드리고 함께 동참을 요청드렸던 우리 선물 모으기 또 사랑 연탄 기부해 주시는 것들, 이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성껏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것이야말로 또 아름다운 성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다미엔처럼 그만한 성육신의 삶을 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그 성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이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또 다 함께 나라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워지는 방역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방역의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또 지혜롭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